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시고 부르셨는지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스스로 죄 많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바닷가의 어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주셨고 구원하셨으며 영광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고 풍성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힘차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첫 번째 구분된 칸 아래쪽에 별표 번외 사건이라고 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고치신 사건인데, 이것을 번외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볼 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서에 의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 8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고치신 그 시점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때가 회당에서 나온 뒤라는 사실이고, 또한 동행하였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때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순서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고치신 것으로 순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 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네, 누가복음 말씀도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온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장면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뒤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 순서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먼저이고,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로 보자면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고치신 것이 먼저인데, 이 중에 누군가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사건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언제나 그렇듯이 무엇이 정확한 순서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베드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은 모두 독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 또한 독신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NIV 새 국제역에서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는 말씀에서 아내라는 단어를 삭제시키고 단지 mother-in-law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법적인 어머니라는 뜻으로 장모님이나 시어머니를 가리키면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연관된 모든 어머니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his wife's mother 이라고 번역을 하여서 아내라는 말을 확실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열쇠를 받았고, 그것이 교황의 직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계승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확실히 말씀하심으로써 카톨릭이 주장하는 독신의 성직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변호하면서 베드로의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다면 혹시 주변에 성당에 다니면서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고,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였던 사람이었으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프린트에 무디와 킴벌이라는 이름을 적어드렸는데, D.L. 무디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19세기 말에 강력한 부흥의 사역자요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이 기록하고 계산한 숫자에 의하면 온 생애 동안 약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100만 명의 사람들 이상을 회심시켜 구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D.L. 무디의 복음 전도 사역이 참으로 대단하고 강력했지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에드워드 킴벌이 없었다면 이러한 강력한 D.L. 무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의 이름은 베드로만큼 성경 안에서 강조되거나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오순절날 복음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구원받게 하고 또 침례받게 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베드로와 같은 또 D.L. 무디와 같은 강력한 말씀 선포자와 강력한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안드레처럼 D.L. 무디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에드워드 킴벌과 같은 조용한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 네, 이 말씀은 유명하게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는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한 작은 소년이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안드레는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와서는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지만 어찌 되었든 그는 이 작은 소년을 무시하지 않았고 작은 소년의 드림도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용한 인도자를 통해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요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하니라. 네, 이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였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엿새 전에 먼저 베다니로 가셨고 또한 12절 말씀처럼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6월절 명절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뵙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들은 먼저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했고 빌립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려도 될 것을 이방인들이라 조금 조심스러웠는지 먼저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주저없이 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라며 앞장을 섰을 것이고 성경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뛰어난 설교자나 겉으로 대단하게 드러난 사도는 아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세심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많은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안드레와 같은 많은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3번 항목에 적어드린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한다. 신약에서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형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우리 잠시 먼저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사렛 주민들이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이웃인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언급된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가셔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지 자기들의 형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꼬면서 유대로 가서 활동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지만 확실히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야고보를 직접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을 더 이상 제자라고 여기지 않았던 게바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절 말씀처럼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야고보는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마침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네, 이 말씀은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가셔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분명히 앞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 말씀에서는 먼저 베드로가 말을 하였으며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서는 야고보가 그 모든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던 일과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도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이 땅에서 아무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찍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하기에는 사도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있어서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늘에 가서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와 또 지명 속에서도 야고보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스페인 북부의 갈리시아 지방에는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야고보의 복음 전도가 있었고 또 그의 사후에 그의 몸을 여기에 장사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야고보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야콥 이렇게 되고 그리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야코브라고 되어서 이것이 영어와 한글로 음역이 될 때 마치 다른 이름처럼 들리게 되었지만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스페인에서 이아코브라고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 성도라는 말이 붙어서 세인트 이아코브라고 발음이 되면서 오늘날의 산티아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름의 디에고라는 이름이 바로 야고보에서 온 것이고 또 영어의 제임스라는 이름 역시 야고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 이름들과 지명들 속에 야고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보시면 자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삼총사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도 지어주셨는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대가 천둥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천둥 같고 벼락 같은 성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잠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차피 여기에 오래 계시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그런 불손한 태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도록 명령하기를 원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강력한 심판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성격, 천둥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가셔서 20절과 2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네,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간청하기를 내 두 아들들을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양 옆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후에 1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대적하여 분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시키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참된 사랑과 겸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베대의 가족들은 어머니로부터 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 이르기까지 천둥과 같이 급하고 직설적이고 과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러한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